오늘은 사무엘상 10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다윗의 대두에 대한 부분들, 그 골리앗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야기 말씀을 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이제 칭송받는 18장의 이야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18장 10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이 돼요. 전체 보기 보시면은요, 오늘 보게 되어지는 게 이제 18장 9절까지 다윗의 대두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18장 10절부터 28장 2절까지. 그러니까 사무엘상 후반부의 전체 거의 뭐 절반 가까운 이야기가 10장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대부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고 다윗이 도망다니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고난받는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은 또 사울의 하강과 다윗의 상승의 이야기인데 다윗의 상승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런 도망자의 신세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가 그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로서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내지만 그 세월이 사실은 사울과의 차이점이죠. 사울은 왕으로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바로 왕이 됐어요. 금방.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나서도 오랜 세월을 그런 광야의 세월을 훈련의 세월인 거죠. 그런 세월을 거치고 나서야 왕이 되어졌고 어쩌면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윗을 지켜본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다윗을 훈련시키고 또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런 것들을 또 보고는 거죠. 연단시키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여튼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17장까지 이야기를 봤죠. 골리앗을 죽인 이야기를 봤고 오늘 이제 18장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다윗이 군대의 장이 되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이야기는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친구들 간의 우정 이야기하면 다윗과 요나단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CCM 가수들 중에도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CCM 가수 팀이 있었는데 남성 듀엣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요나단은요 나이가 많았습니다. 요나단의 나이가 거의 40 가까웠고요. 다윗의 나이는 아직 10대예요.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사람인데 요나단이 뭐 40까지는 아니죠. 30 정도 넘었을 걸로 여겨지는데 요나단이 그러니까 아마 3,000벌 정도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요나단이 다윗을 아주 어여삐 여긴 거죠.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읽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을 원한다라는 말을 보통 쓰지 않고 하나님은 인애하시다라는 말로 번역되어져서 인애라는 말을 쓰거나 하나님의 인자라는 말을 쓰거나 인애와 인자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인애와 인자가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로 헤세드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다. 구약 성경에서 헤세드로 항상 나와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랑하니라라고 할 때 아하브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아하브가 여러 번에 걸쳐서 나와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다. 미갈이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 이럴 때마다 이 아하브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어져요. 이 구약의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 히브리어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아하브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처럼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이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도 사랑한다고 하고 동성 간의 친구도 사랑한다고 하기도 하고 이성 간에도 사랑한다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연예인들
사랑한다고 하기도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좋아하는 거, 애장품을 사랑한다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에 대해서도 사랑한다고 하기도 하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포괄적으로 사용되어져서 우리는 한글에서 이 사랑은 대단히 다양한 곳에 이 한 단어가 다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맥락 안에서, 문맥 안에서 이게 어떤 사랑인가,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인지, 이게 정신적인 어떤 그러한 사랑, 플라토닉 러브인지, 아니면 육체적인 사랑인지, 이 사랑이라는 게 또 육체적인 욕구를 이야기하는 좀 나쁜 의미의 사랑일 수도 있는 거고, 아주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신의 사랑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맥락을 봐야, 앞뒤의 맥락을 봐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그런데 히브리어가 그래요. 히브리어도 포괄적으로, 이 아하브라고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우리말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하브가. 이 나중에 이제 이 아하브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게 되어져서 아가페로 번역을 하고 나니까 이제 헬라어에는 사랑이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었거든요.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스트로게 다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로스하고 필리아는 다른 거고, 아가페하고도 다른 거고, 스트로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게 아니다 보니까, 구분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아가페라고 하는 거를 다르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의 아가페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만을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사랑에 대한 오해인 거죠. 언어적인 오해인 거예요. 번역상의 오해. 구약 성경에서는 아하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 할 때 아하브라는 말을 안 썼다라는 거예요. 뭘 썼다고요? 헤세드를 썼다고요. 그 헤세드의 기본 전제는 뭐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약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언약 안에서의 자비이고, 언약 안에서의 은혜예요. 언약 안에서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혜와 무조건적인 자비와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지키고 행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 언약이 유지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너의 편이 되어주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지하고, 너에게 은혜와 복을 주고, 너를 구원하고, 너의 산성이 되어주고,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너의 반석이 되어주고 하는 게 헤세드인 거예요. 그럼 그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언약 바깥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러지 않아요. 그럼 그 언약을 깨트리는 자에게는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약을 깨트리는 자, 이스라엘에서 언약을 깨트리는 자를 어떻게 해요? 벌하시죠.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가페, 무조건적인,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래서 구약 성경엔 하나님은 무조건 헤세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영원 무궁한 거예요. 언약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은요, 천년이고 수천 년이 지나도 성실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헤세드는 반드시 지켜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올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하브와 헤세드는 다르다. 그래서 사람과, 지금 여기서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사랑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우정과 같은 거예요. 우정과 같은 거. 아하브였다라는 거예요. 예,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때부터 다윗이, 그 전에는요, 다윗이 아버지 집과 사울의 집을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왜? 사울이 악령에 씌우면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와서 수금을 켜서 악령을 쫓아냈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또 양을 치고 했는데,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는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사울의 집에 머무르게 했다. 사울의 왕궁에 머무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뭐 왕궁이 있었는지, 아주 뭐 왕궁 지었다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잖아요. 당시에 보면 왕궁이라기보다는 뭐 사울의 집,
아마 집이 좀 더 큰 집이었겠죠. 왜냐면 기부하에 이제 사병들도 있었고 군인들을 뒀으니까 요새와 같이 만들어서 큰 왕궁이라고 한다면 왕궁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머무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럼 먼저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을 하는데, 언약을 맺었다라는 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언약을 맺었다니까, 우리 그러니까 삼국지 보면 도원결의, 유비관우 장비가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도원결의, 우리가 태어난 날은 각자 다르지만 죽는 날은 한 날 한시에 죽자, 이렇게 도원결의 의형제를 맺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떠오르는데, 그런 거와 같은 언약을 맺었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냥 우리는 언약 맺었으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우정 변치 말자, 우정의 약속 맺었나 보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베리트라고 하는 게 언약이고요. 맺었다 할 때 카라트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카라트라는 게 자르다,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잘라내다, 베어내다. 근데 이 잘라내는 게 베리트하고 합쳐졌을 때, 이 카라트가 베리트, 언약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쓰여졌을 때는 이게 언약을 맺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자르는 게 아니라. 근데 왜 이 자르는 게 언약과 합쳐지냐면, 구약시대 때 우리가 창세기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었냐면요, 재물을 가져다가 재물을 반으로 쪼개놓고요, 그 사이로 피가 흐르는 그 사이를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 사이를 걸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언약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길 시에는 이처럼 생명을 걸고 안 지키면 죽는다. 이 재물과 같이 죽는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그 재물을 쪼갰을 때 하나님의 불이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는 약속을 언약을 맺는 장면이 창세기에 보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당시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이런 장면이.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신의 생명을, 이것을 깨트리면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내가 이 재물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정에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둘이 아주 끈끈한 하나의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5절 말씀이 중요한 게 나오는데, 사무엘상 18장, 19장에 가면서 중요하게 나오는,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말이 하나 있어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사울이 왕이 되어질 때 중요한 게 뭐였죠? 왕으로 되어질 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유추할 때, 사울이 일단 잘생겼고, 두 번째는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키가 큰 장군 용사감이었고, 세 번째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부모의 말을 듣고 그걸 명령을 수행하려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었고, 부모의 말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그렇게 왕으로 세운다고 했을 때도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하지 않고 겸손히 자신을 감추고 낮추고 그랬던 사람이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을 두려워했잖아요. 백성들의 시선을 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건요, 세상을 두려워했다라는 얘기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보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 거예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인 거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 세상의 가치관을 더 우선순위에 뒀다라는 얘기예요. 사울이 세상의 가치관에 더 우선순위에 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을 한 거죠. 불순종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이야기할 때는요, 겸손이라는 게 항상 이야기할 때 같이 진행이 되는데, 다윗을 이야기할 때, 오늘 18장, 19장을 이야기할 때, 다윗을 이야기할 때는요,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5절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요, 다윗이 참 똑똑하게 일을 처리를 잘했구나, 빠릿빠릿하게 일을 잘했구나. 한마디로 고문관의 정반대, 군대의 고문관에 반대되는 일 처리를 잘하고 빠릿빠릿하고 능숙하게 하고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유대 사람들의 때 지혜롭다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이 지혜롭게 행했다, 지혜롭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요, 지혜롭다는 이꼬로 무슨 얘기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이에요. 왜? 지혜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읽을 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읽을 때, 지혜는 능력이고 지식은 정보잖아요. 내가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있든지 많은 정보를 깨닫든지 그 모든 것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지혜를 뭘로 여겨요? 그래서 지혜를 인격화해서 지혜를 주님으로 이야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지혜를 예수님으로 이야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울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사울이 지혜롭지 못한 거는요, 나와요. 사울은 야래하는 대상이 달랐거든요. 누구를 야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사람을 야래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야래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야래했다라는 거죠. 경외했다라는. 이게 사울과 반대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지혜롭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했더니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는데 나이가 어리잖아요. 10대란 말이에요. 그 10대를 골리앗 한 명 죽였다라고 해서 군대 장관으로 세웠어요. 장군으로 세웠어요. 그 밑에 천부장이 있고 백부장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말도 안 된다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말 듣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온 백성이 당연히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뭘 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이에요. 그 다음에 18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그리고 나서 승전하고서 돌아오는데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문제예요.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니 다윗이 사울에 부하면 다윗이 죽였으면 다 왕이 죽인 거죠. 그걸 또 이렇게 굳이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무슨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앞만 봐도 다윗은 아직 결혼을 안 했고 아름답다고 그랬고 소년이고 아마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천천히요 만만.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울이요. 사람이 자신을 평가하는 가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이걸 신경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당연히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지금 나를 다윗보다 못한 사람으로 판단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이 말에 불쾌해서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냐? 이미 화가 난 거예요. 분노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반이라고 하는 히브리 아반이 있었는데요. 주목했다라는 말, 이게 바라보다라는 건데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질투심을 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질시해서 주시하는 거예요. 아반이라는 게 그냥 주목하는 게 아니라 질투심, 시기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거를 죽여버릴까? 막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때가 언제예요? 골리앗 죽이고 돌아왔을 때요. 골리앗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 그 이후에 골리앗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가드와 게세가 이 지역들을 전부 다 세펠레 지역을 갖다가 침공해서 그 지역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돌아왔을 때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사울은 그 마음에 이제 18장 10절부터 28장 2절까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그리고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한 10장 되기 때문에 내용들이 많아요. 한 12가지 단락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18장부터 보면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 하고 그러면서 사울의 사위가 되고 다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고 20장이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다윗이 도망이 가죠. 사울을 떠나서 기브를 떠나서 도망을 가서 광야로 가게 되고 그래서 21장부터 도망자가 되어져서 계속 도망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7장에서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돼서 시글랏에 정착을 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끝나게 되어지는데 한번 이제 18장 보면은요.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보면 그 이튿날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또 이튿날 돼서 주목하기 시작하고 도착한 지 얼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어떤 존재인지는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귀신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이 사람에게 벌을 주거나 병을 주거나 한마디로 심판과 벌을 줄 때 그 존재를 구약성경에서는 악령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니까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어떻게 해요?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뭐가 있어요? 창이 있어요. 수금으로 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 전까지요. 전부 다. 악령이 떠나갔잖아요. 우리는 요 10절을 읽고 11절을 보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라는 말을 보면서 다윗이 악령에 씌어서 다윗을 죽이려 했다. 사울이 악령에 씌어서 다윗을 죽이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11절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악령에 씌어서가 아니라 악령에 조종돼서가 아니에요. 악령에 씌어서 정신없이 떠들었고 다윗이 수금을 켰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수금을 타서 기브아에 집에 돌려보내지 않았으니까 그 기브아에 다윗이 있었는데 악령이 있어서 다윗을 불러서 한 공간에서 다윗이 수금을 켰다. 지금 다윗과 사울이 한 공간에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한 공간에 있는 그때에 사울이 생각하기를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악령이 사울을 조종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사울이 스스로 생각해서 이 기회에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 쓰여서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사울이. 왜? 질투 때문에. 만만이요, 천천히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기서 또 나와요. 야래. 사울이 다윗을 야래했다. 사람을 야래하던 이젠 다윗도, 그 다윗의 어린 다윗도 야래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성경에 뒤로 안 나와요. 사울의 두려움의 대상은요,
백성들이고요, 블레셋이고요, 다윗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야레의 대상이, 경외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사울은 계속 사람인 거죠.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다윗과 함께 하기 때문에 사울이 두려워한 거,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사울도 알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곁에 두지를 않고 이제는요, 천부장으로 삼아서 내보내요. 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어떻게 해요? 백성 앞에 출입하며, 출입했다라는 게 뭐냐면 백성들 앞에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14절에 그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는 거죠. 이걸 사람들이 백성들 앞에서 출입하며 행하기를 그가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행하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거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들을 또 백성들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단순히 똑똑하게 일처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일처리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두려워했다. 여기서 두려워할 때는 꾸르가 썼어요. 꾸르가. 야레가 안 썼어요. 꾸르가 썼어요. 꾸르라고 하는 건 두려움으로 적대 행위를 한다라는 뜻의 말이에요. 아까 야레는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그런 뜻이 있다면 꾸르는 이거는 움츠러들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몸을 움츠러들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좀 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엔 적대하게 되어지고 하는 말이 꾸르예요, 꾸르. 그리고 16절에 봤더니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은 유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전부 다가 다윗이 온 유대 사람들 앞에서 출입을 하면서 지혜롭게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동행하면서 지혜롭게 일 처리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였더니 유다와 온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사랑했다. 아부했다라는 거야. 왜?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가고가 아니라 그들 앞에서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일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18장 17절에서 30절에 사울의 사위가 된 다윗인데 이것도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략을 짠 거죠. 네. 원래는 사무엘상 17장에서 보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사울이 무엇을 걸었냐면 골리앗을 죽이는 자는 내가 사위로 삼겠다.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내가 부마로 삼겠다. 죽이는 자를 내가 부마로 삼고 그리고 그 집안에는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사울이 공약을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나가서 죽였으니까 다윗이 뭐가 돼야 돼요? 부마가 돼야 돼요. 공주의 남편이 돼야 돼요. 부마가. 그리고 그 집안에 세금의 면제가 돼야 되는데 사울이 안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서 죽이려고 하고 죽이게. 이제 어쨌든 줘야 되잖아요. 자기가 말한 게 있으니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아니 이미 공약 권고했으니까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는 딸을 줄 테니까 네가 나가서 뭔가를 해갖고 와라고 지금 다시 조건을 걸고 있어요. 그가 생각하기를 뭘 생각했냐?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라.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 사람들 손에 죽게 하자.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싸우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차도살인이죠. 차도살인.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듯이 차도살인을 계획을 하고 이제 내가 메랍을 줄 테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저는 자격 없어요. 우리 집 가난해요. 어떻게 제가 왕의 사위가 돼요? 우리 집안이. 그래서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니까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을라 사람 아드렐에게 아내로 줘보래요. 그랬는데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해요. 여기서도 아합을 쓰여졌는데 다윗을 사랑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에게 알려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좋게, 둘째 딸이 있으니까 기회가 한 번 더 있는 거죠. 미갈이 사랑한다니까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자. 그래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내서 또 전쟁에 보내서 거기서 어쨌든 죽게 만들어 버리자. 죽이자. 그래서 또 다윗을 불러서 사울이 야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아니라. 신하들까지 포섭을 해서 신하들에게 명을 내려서 옆으로 찌르는 거예요. 직접 자기도 얘기하고 신하들도 얘기해서 야 왕이 너 사랑하는데 사람들도 너 사위가 되는 게 마땅하대. 우리 집안이 어쩌고 뭐 어쩌고 하니까 아니야. 너 사위 되는 거 가능해. 괜찮아. 다 사랑하고 원한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전에 전함에 다윗이 말하기를 왕이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것으로 여기냐 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다윗이 집에서 뭐가 있어요? 맨날 양만 쳤잖아요. 양치는. 어린.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아도 장남부터 시작해서 8제예요. 8째. 장남이 2배 제일 많이 갖고 형들 다 논아갖고 자기한테 떨어질 거 얼마 없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떠나서 지금 기부가 여기 와 있는데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다윗이 나는 자격 없고 가난하다고 그래. 이 이야기를 사울이 신하들이 사울에게 전하니까 사울이 말하기를 야 왕은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다. 원하는 건 다윗의 목숨인 거죠. 아무것도 너한테 무슨 집을 사오라고 했냐, 뭘 사오라고 했냐,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러면서 다만 뭘 원해요? 블레셋 나는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 포피가 뭐예요? 이 할례, 성게, 할례 때 잘라내는 그 포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100개를 원한다. 그러니까 100명 죽여서 잘라갖고 와라. 그걸 얘기한 거예요. 돈 필요 없고 너 장군이니까 그거만 원해. 그거 왜 이렇게 했어요? 사울의 생각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해오는 거는요. 방어하는 입장이 훨씬 편해요. 왜? 산 위에 있으니까. 산 위에서 돌 던지고 산성에서 방어하기가 쉬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산 아래에 있거든요. 거기를 내려가서 공격하는 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공격 내려보내서 공격해서 죽이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이때는 이제 다윗이 이제 넘어간 거예요. 좋게 여겨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어떻게 생각해요? 일어나서 자기 부하들과 함께 다윗이 천부장이었잖아요. 천부장.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는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여서 그 포피를 잘라갖고 온 거예요. 가서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100개 원했는데 2배를 갖고 왔어요. 사울이 꼼짝없이 그냥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줘버려요. 어쩔 수 없이. 그러고 나니까 사울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 야다했다라는 거예요. 야다가 뭐예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 경험하고 알았다라는 게 야다라고 있잖아요. 깨달았다, 이해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직접 보고 만지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블레셋의 산에서 내려가서 블레셋의 성에 내려가서 요새 가갖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다라는 게 당시 사람들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있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가서 먼저 선제 공격했다? 없어요. 물론 요나단이 가서 먼저 선제 공격한 거 있지만 그거는 산 위에서 있었던 이야기고
블레셋의 이 평야지대에 있는 블레셋의 이 평야에 있는 블레셋의 도성으로 산 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가서 공격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무기도 없고. 그런데 다윗이 내려가서 200, 그것도 100명도 아니라 200명, 2배를 갖고 오니까 사울이 그걸 보고 깨달았다라는 거.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알았어야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을 존중해 줘야죠. 근데 사울은요, 더욱 다윗을 미워하는 거죠. 왜? 사울은 하나님의 가치관이 중요하지 않아요. 가치평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평가. 사람들이 다윗을 평가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다윗은 용사라, 다윗은 만만이라, 또 블레셋 200명을 또 죽였잖아요. 사울왕이 100명, 100개의 포피했는데 200개 포피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2배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블레셋에서 선제 공격해서 이기고 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당연히 다윗을 갖다가 칭송한단 말이에요. 더더욱 사울은요, 다윗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더더욱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야래했다라는 거예요. 야래. 그리고선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됐다. 원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평생에. 어떻게 사울의 원수가 대적이 돼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원수가 돼요? 블레셋이 원수가 돼야지. 근데 다윗이 대적이 됐다라는 거예요. 또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알고 났더니, 깨닫고 났더니 내가 사랑하게 되어졌다. 깨닫고 났더니 내가 회개하게 되어졌다. 내가 깨닫고 났더니 그게 아니라 깨닫고 났더니 더더욱 두려워서 원수가 되어졌다. 원수가 되어졌다. 대적되어졌다. 죽이려고 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울의 신앙이 망가졌는지가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방백들이라는 건 블레셋의 5 도시들, 수도들, 거기에 왕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지도자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누가 나갔냐면 다윗이 나간 거예요. 다윗이 항상.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도 더 지혜롭게 행했더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나가서 싸운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군대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법궤를 갖고 오고 뭐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지금까지 법궤 갖고 왔다 패하고 빼앗기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면. 그 다음에 이제 19장 1절부터 이제 20장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데 이 시도들이 있고 나서 이제 다윗이 완전히 사울을 떠나서 광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기 전까지의 일들이 이제 19장과 20장에 서 있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인물이 요나단이고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여러 차례 구해주고 또 미갈이 또 다윗의 생명을 구해줘요. 한마디로 사울의 아들과 딸이 전부 다 다윗의 생명을 구해주는 역할을 하죠. 보면은요, 먼저 사울의 다윗의 살해를 명령합니다. 보면은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하페스라고 하는 말이 쓰여졌는데 이 하페스라는 기뻐하다. 이것도 이제 사랑하다라는 말도 되고 기뻐하다라는 뜻도 되는데 이게 이제 진심으로 다윗으로 말미암아 늘 기쁘고 다윗만 생각하면 뭐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진심으로 그렇게 사랑했다, 좋아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러니까 사울이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요나단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그러고 나서는요 아버지에게 가요. 그리고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않았나이다. 죄짓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입니다. 선한 일을 했습니다.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이려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합니까? 요나단이 그냥 아버지한테 왕에게.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사울이요 요나단이 얘기를 듣고는 돌이켜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당하지 않는다.
그래, 내가 아니야. 처리할게. 그래서 요나단이 다시 다윗을 불러요. 그래서 요나단이 돌아와서 전과 같이 사울 앞에 있더라.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전쟁이 다시 일어나요.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크게 쳐서 그들을 이겨요. 승리했어요. 왜 요 8절 이야기가 딱 요 절에 있고 난 다음에 바로 9절에 사울이 갑자기 손에 단창을 들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의 접함으로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켰다. 또 어떤 상황인 거예요? 한 공간에 사울과 다윗이 존재하고 있을 때 사울이 단창으로 뭐 하려고 했어요?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다라는 거,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귀신이 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울이 그때에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요 이야기 바로 전에 8절에 요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은요,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 사이에. 왜 사울은 요나단의 이야기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면서 죽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 8절 말씀에 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백성들이 또 다윗을 칭송한 거죠. 블레셋과의 전쟁에 싸워서 다윗이 이기고 승전을 했으니까 상승장군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늘 승리하는 다윗을 칭송했으니까 그걸 보는 사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들이 자신 평가를 더 중요하는데 나보다 더 칭송하고 나보다 더 찬양하는 다윗을 볼 때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거기다 사울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사무엘에게 2번이나 들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는 사실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어 지도자로 세우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 뒤로 사무엘이 다시는 자신을 찾아오지 않아요. 기브아에서 사무엘이 사는 라마가요, 가까워요. 몇 킬로 떨어져 있지도 않아요. 여기 충주, 여기 시내에서 주덕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가까운데 사무엘이 살고 있는데 사무엘이 집이 거긴데 사울과 사무엘의 고향이 그 집이 서로 거리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사무엘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아요. 사울이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고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다는 얘기를 사무엘 선지자에게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칭송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사람들이 이 다윗을 좋아한다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사울은요 다윗이 죽이고 싶은 거예요. 내 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라고 생각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을 갔어요. 그 밤에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요, 사울이 어떻게 해요? 전령을 보내서 다윗의 집에 보내서 다윗을 죽여라.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가 미갈이 어떻게 하냐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 반드시 당신 죽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창문에 끈으로 해서 창문으로 달아매려서 다윗을 도망가게 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요. 그리고 미갈이 어떡하냐? 우상을 가져다가 테라핌 했는데 이게 드라빔이에요. 드라빔을 가져다가. 드라빔이 뭐냐면 가족 우상이잖아요. 우리 창세기 보면 여러 번 나오는 드라빔인데 드라빔이 손바닥만한 조그만한 것도 있고요. 좀 큰 것도 있고 그래요. 사람 모양 같이 돼서 사람 모양의 가족 우상으로 섬기던 것이 드라빔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모양의 한마디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마네킹 같은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놓고 염소털로다 막 이렇게 머리 해서 사람 모양으로 해서 이복을 입혀서 침상에 눕혀놓고서는 말하기를 사울의 전령들이 왔을 때 다윗이 병들었다 아프다 못 들어가게 이제 미갈을 막은 거죠. 그러니까 전령들이 사울에게 가서 말하기를 공주님이 못 들어가게 하고 이야기하기를 다윗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해요? 가서 침상째 데리고 끌고 와라. 침상째 가지고 와라. 그래서 침상째 가지고 오려고 미갈을 밀치고 방에 들어가서 봤더니 뭐가 있어요? 드라빔이 있네.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또 사울에게 알리니까 사울이 화가 나죠. 미갈에게 불러다가 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서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했느냐. 내 대적을.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저보고 안 하면 죽이겠다고 했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미갈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요. 사무엘에게로 피신을 합니다. 19장 18절에 24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일을 갖다가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그곳에서 살았더라. 그래서 라마에 있는 나요스에 갔다라는 건데 라마는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나요스라고 하는 건 거처 거주지라고 하는 뜻인데 거처 거주지인데요. 여기 잠깐 지도 보시면은요. 예. 여기가 이제 기브아, 사울의 고향, 사울의 왕궁이 있는 곳이고요. 기브아고요. 여기 바로 위쪽이 라마예요. 그러니까 미스바로 올라가는 길 중간에 라마라고 하는 곳이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라마나요트 하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라마나요시라고 보면 빼라마 빼노이트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라마가 높은 곳에서 높은 저희가 이제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지명을 이야기하는 거고 나요시 거주지 초원지대 뭐 거주지라는 뜻인데 라마나요트 하면 이게 사무엘이 고향에 세운 선지자 학교예요. 선지자 생도 학교. 그래서 선지자 생도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학교 같은 거를 세워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누구죠?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였잖아요. 그가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항상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선지자의 역할을 그걸 하면서 선지자를 키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지자를 키우는 그러니까 후학 제자들을 키우는 학교를 만든 게 라마에 있는 자기가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게 라마나요시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제자들을 육성을 해요. 그게 이제 처음 이제 선지자 학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제 엘리야의 시대 때에도 이 학교가 있었고 그 학생들 가운데 선지자 생도들 가운데 엘리사가 있었던 거고요. 엘리사가 활동할 때도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선지자 생도 가운데 남편이 죽고 아내만 혼자 남아있은 이야기, 그런 이적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나중에 므낫세 시대가 되면 므낫세 때 다 죽여버려요. 이 선지자 생도들도 학교도 다 폐쇄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다 학살을 해버리는 일들을 므낫세가 저질러 버리는데 어쨌든 이게 라마나요트 하면 이게 신학교 선지자 생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곳으로 가서 사무엘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봤더니 사울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라마나요트에 있더라 하라는 거예요. 라마나요트에 선지자 생도 학교에 있더라 본 거죠. 그래서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을 보냈더니까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거기에 왔더니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의 제자들이 선지자들이 있어서 예언을 막 하는데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전령들에게도 임해요. 그러니까 전령들도 임하니까 그들도 예언을 했다. 그곳에 막 여기서 예언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바예요. 나바. 이 나바가 뭐냐면요. 물이 부글부글 끓어 넘치는 거. 그게 나바예요. 나바. 끓어 넘치는 거. 여러분들 불을 떼서 물을 끓어 넘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죠. 예언한다라는 거는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게 하는 거는요,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의지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입을 통해서 터져나오게 하는, 이게 나바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터져나오는 게 찬양일 때도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찬양일 수도 있고, 회개하라라고 하는 외침일 수도 있고요. 이 터져 나오는 게 미래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터져 나오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할 때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중요한 것은 나바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사람이 의미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나바, 물이 끓어 넘치듯이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터져 나오는 거. 그게 나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령들에게 임하니까 전령들도 막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바나요의 역사인 거죠. 전령들도.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또 알렸어요. 어떤 사람이 또 아무개가 또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른 전령을 또 보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전령도 가서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또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도 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이 미래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세 번째 또 전령을 보내니까 그들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감동이 돼서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회개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너무 콧물 흘리면서 막 회개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예언, 나바라는 거예요. 이에 사울이 세 번이나 보내고 안 되니까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갑니다. 라마에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라니까 라마 나요새 있나이다. 그래서 라마 나요새 가요. 갔더니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도 걸어가면서 라마 나요새 근처에 가까이 가면서 사울도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해요. 나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바가 미래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회개인지 찬양인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회개가 아닐까. 이 전령들이 회개하지 않았을까? 막 강제. 근데 중요한 건 회개했는데 그걸로 끝이었던 거.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벗은 몸으로 누워서 그랬더라. 보통 회개할 때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회개하잖아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어쨌든 나바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담에 이르기를 무슨 속담이 생겼어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선지자 중에 나바나요새 선지자들 가운데 사울도 거기에 있느냐? 사울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선지자들 가운데 있었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바하더라. 그래서 속담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윗이 도망가는 거죠. 20장 시작할 때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도매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감동돼서 하루 동안에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동안에 다윗은 도망을 간 거예요. 이게 이제 20장 시작할 때 이야기인데 20장 그래서 이제 요나단과 다시 만나서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그래서 상호 보호. 요나단이 다윗 너를 보호하고 다윗이 나를 보호하고 우리 이렇게 언약을 맺는 약속을 맺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나단이 이제 그 약속을 이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떠나게 돼요. 기브아.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제 베냐민 지파 이 지역이죠. 기브아 그리고 라마 요 지역을 떠나서 광야로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는 요나단과 다윗이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20장 마지막에 이 둘이 아주 슬피 울면서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헤어지게 되어지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20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이제 18장하고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봤는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18장, 19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것 말씀 가운데 다른 게 아니라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롭게 행했더라.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혜롭게 행했더라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일 처리를 지혜롭게 했다, 빠릿빠릿하게 했다, 정의롭게 했다, 잘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했다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일처리를 했다. 그렇게가 잘하는 거죠. 빠릿빠릿하게 했다, 빨리 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을 야래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가
백성들의 사이를 출입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했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공의롭고 정의로워 보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진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를 사람들이 아는 거죠. 온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게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지혜롭다라고 하는 기준이 이스라엘이 이야기하는 지혜롭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서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다윗이 왕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다윗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그의 신앙을 양을 치는 목자일 때부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라는 말로 이야기하잖아요. 그 동행의 핵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그 지점이 사울과 반대되는 지점이구나. 사울의 실패, 하강의 실패와 반대되는 다윗이 상승되어지는 반대에 위치하는 지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구나. 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가치평가의 기준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가치평가의 기준을 더 앞세우고 더 중요하게 여길 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오늘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